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예배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 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때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이 겉모습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그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과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은 없는데 건물을 아주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그 모습과 거의 똑같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에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두 손을 벌리고 이러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무 단어나 사용하지 않고 아주 멋지고 고급스럽고 그 거룩한 그런 단어들, 그 말도 아주 멋지게 했던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목소리도 거룩한 목소리로 오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콕 집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충분히 거룩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심상치 않죠. 큰 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거룩한 목소리로 멋진 말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악하고 교만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ivate room을 의미하는 거예요. private. 자기만의 개인적인 그런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참견하지 않는 그러한 홀로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이 창고가 되었든 옷장이 되었든 차고가 되었든 자동차 파킹하는 가라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에 있는 그 주변에 기도원은 대부분 이게 산에 있죠. 산에 가면은 이게 동굴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그 동굴들 안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은밀하다라는 말은 secretly, 비밀스럽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혼자서 기도할 때만큼 정직하게 하는 기도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남들을 의식하게 되죠. 하지만 혼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식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1대1로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골방이라고 해서 꼭 방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홀로 양을 치면서 들판에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많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들판이 다윗에게는 골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놓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노트에 기도 응답된 날짜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하신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 칸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죠. 가끔씩 이렇게 TV를 보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불상 부다 스타츄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근데 한 번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번씩 그리고 1000번까지도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절을 많이 하고 나의 몸이 이렇게 힘들면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몸에 힘만 빠지죠. 나중에는 힘이 완전히 빠져서 무릎도 막 후들후들 떨리고 탈진 증세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 방법인 거예요. 오랫동안 앉아서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 것이죠. 자기 육체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억지로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라야 하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 앞에서 기도하고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친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 누구셔요? 우리 아버지이시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와 떨어져서 별로 관계가 가깝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늘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딱 이렇게 커넥트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결되게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따라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우리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성령님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성령님을 아들의 영 또는 예수의 영으로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한 열흘 만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중보자,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는 예수의 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은 원래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 거의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잘하든 못하든 쟤 누구 집 아들이래, 쟤 누구 집 딸이래 하면서 꼭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도 쟤 누구 집 딸이래, 누구 집 아들이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못해도 쟤 누구 집 아들이래, 누구 집 딸이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쟤 크리스천이래, 쟤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가 영광 받는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될 뿐이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교만하게 보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세상, 그러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뜻은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daily bread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매일매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마귀가 이렇게 말했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을 위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밥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밥을 많이 먹어도 돈이 많아도 세상 살기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어제 회개했으니까 오늘은 회개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용서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해요.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서 실수도 자주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 일들이 참 많아요.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죄악에 노출될 때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은 없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그 벽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것은 바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또 이렇게 연합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나눴는데, 원래 이 주기도문은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간단하게 나눈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연결고리이고요. 또한 기도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목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친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큰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공부와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다가 또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아디오스.